샬롬. 오늘은 2022년 4월 6일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을 우리 수요 예배와 함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251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수요 예배와 주삼 규례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 위에서 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또 우리들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또 그들의 어떤 희생, 어떤 섬김,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래로는 부모님의 은혜, 또 많은 이웃들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래, 정말 주님의 큰 은혜로 내가 살아가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저희도 이제 2월 달 거의 마지막쯤에 제가 이제 일하는 요양실에 이제 이 코로나19가 집단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저희가 코호트 격리를 했습니다. 참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저도 물론 많은 긴장 속에서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저는 요양보호사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저임금을 받아가면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일을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가 화가 날 만큼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할 것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하냐, 이렇게. 그건 너무 지나친 말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분의 그런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 또 그들의 생명이 이렇게 지켜지는 것은 그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희생을 감수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기꺼이 그분들을 보살피고 다가가서 뭔가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분들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어르신들의 어떤 삶이 지속되지 않을까, 또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의 많은 주변에는 이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때로는 사회적으로 그 지위를, 또 그 일에 대해서, 그 직업에 대해서 천박하게 여기고 또 낮은 그런 수준으로 취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뭔가 나름대로 자존감을 갖고 뭔가 애써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많은 분들의 어떤 희생, 또 사랑의 보살핌이 있기에 오늘도 이런저런 분들이 살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두 번째는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가고 뭔가 지켜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말없이 오늘도 수고하고 희생하고 있다. 그들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만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가 많은 것을 뭐 이렇게 갖추고 내가 꼭 잘해서만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 가운데 드렸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와 또 주3 규절 동안 말씀 묵상에서 함께 할 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987페이지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노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메섹과 북이스라엘 멸망 예언입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열방에 대한 예언 중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다메섹이 무너져 돌 무더기가 되며 양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긴 죄로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택함받은 선민이기에 그들 중 일부분을 하나님은 반드시 남겨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 큐티 시간을 함께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수르, 또 바벨론, 또 암몬, 모압, 이런 등등의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을 감싸고 있었던 많은 열방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멀리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가까이는 이 아람이나 또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이제 나라들이 유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들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이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계획성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열국, 다시 말해 열방들의 심판, 거기에 따른 이 멸망의 이 역사를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궁극적으로 누구인가를 반드시 하나님은 밝히십니다. 그분은 바로 자신,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에 중간중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믿습니다. 온 세상의 나라의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는 인간의 힘으로 좌지우지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이렇게 이 많은 열방들이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가장 큰 원인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의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보면 지금 다메섹이라는 이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그러는데, 자, 이 말씀은 어느 나라에 대한 지금 심판이냐면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의 이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아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왜 다메섹이라고 말하는가 할 때에는 바로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아람 하면 생각나는 그 장군이 있습니다. 바로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또 나만 장군 하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자가 생각나고요. 그처럼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큰 세력을 가지고 당시에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상황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바로 위에서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 가장 큰 세력이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아수르 제국이지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이 아수르 제국이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밑으로 계속 내려오니까 첫 번째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거기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람이 굉장히 이제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바로 밑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에게 뭔가 그 동맹 관계를 맺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라는 두 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부족하니까 그 밑에 있는 남쪽 유다까지도 같이 이제 동맹을 맺어서 남진에 오고 있는 그 아수르 세력을 막아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남유다가 거절을 합니다.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라고 하는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분노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그 제안을 거절할 뿐만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 막아야 되는 그 아수르에게 이 남유다는 친 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래서 이 아람의 르신과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서로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괘씸하다. 그래서 남유다를 결국은 침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남쪽 유다에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나라에게 지금 아람 왕과 저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지금 당신의 나라를 쳐들어와서 침략하고 있지만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사야 7장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 나라와 함께 하시니 결코 멸망하지 않을 테니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아수르에게 의지하고 거기에 더 많은 힘을 실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역사적인 하나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 예언에 따라서 결국은
이 다메섹과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하나의 그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7장에 나오는 그 내용과 이 17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중요한 서로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아람이라는 이 나라가 곧 이 다메섹이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여러분 지금 지도를 보면 시리아 있잖아요. 이 시리아 지역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위치를 했습니다. 아람인들이 이 시리아 지역에서 한 나라를 이루고 그 당시에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며, 그리고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느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다시 하면 그 아람이라는 나라, 다시 말하면 다메섹 지역에 완전히 황폐화가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요새, 여기 지금 에브라임이 그 뭐냐면 여러분 에브라임은 야곱의 12아들이 아닙니다. 자, 지금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있죠. 그 요셉이가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사실은 므낫세가 형이고 이 에브라임이 아우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그 손자들을 축복할 때 요셉이가 데려가니까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손을 엇갈려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 오히려 앞서고, 그리고 큰 아들이 결국은 뒤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면서 그 손자들을 시켜는 축복을 하거든요. 자, 그 메시지가 그렇게 결국은 되어져 말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응답되어서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이룰 때에 제일 먼저 누가 왕 위에 서냐면 여러분이 안 들어 바로 여로보암 1세가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분열될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1세가 어느 지파 사람이냐?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에브라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대부분 에브라임 하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오는 것도 이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한다, 이 말은 전부 다 북이스라엘과 이 다메섹, 다시 아람의 나라가 완전히 멸절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 3절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되느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하루아침에 다 쇠약해져 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결국은 이제 패망의 길로 들어설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의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러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처럼 영광을 잃어버리고 쇠잔해지고 쇠퇴하고, 그리고 아람도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남은 자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반드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킬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나라가 결국 오늘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 멸망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누구를, 내가 남은 자 몇 사람을 내가 남겨둘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고, 그리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연구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 그 메시지가 있는 거냐면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그래서 신학 박사 그 논문에 보면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을 써놓은 게 꽤 많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이 남은 자를 두심을 통해서 자기를 결국은 신앙하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이 거대한 하나의 그 어떤 그림, 이 프로젝트가 곳곳에, 이 성경 곳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억의 인구가 있으면서 그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또 배교자, 하시면 기독교를 버리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고 전쟁과 또 부패, 타락, 이런 세상이 돌아가지만 그 중에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어떤 그 새싹, 여기 본문대로 말하면 4-5개, 그리고 과일 2-3개를 반드시 남겨두시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막 거기에 우리들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하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많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했던 그 말씀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붙드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시면서 온 세상에 주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실패함이 없이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항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어떤 그 계획들을, 당신이 세웠던 어떤 설계도, 이런 것들을 흐트러짐 없이 완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들을 제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어찌 보면 지금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과 또 많은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좋은 하나의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많은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남겨두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큰, 여기 보면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결국은 바라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심판을 당해야, 어떤 일을 당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바로 하나님을 결국은 뵙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저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저자의 묵상. 아하스 왕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결탁하여, 다시 말해 동맹하여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 심판받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함께 형제와도 같은 유다를 침략하고 우상을 섬기는 등의 패역한 모습을 보였으므로 분명히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남은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남은 자들은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며 우상의 허무함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7장 7절, 오늘 나오는 1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심판날, 그날이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악을 멸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택함 받은 자들이 심판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는 기능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심판과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남아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회개하며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부족할 때에도 은총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와 또 말씀 묵상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